어릴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 최고의 친구는 우리 엄마야, 아빠야.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친구는 이제 부모님인 경우가 많죠.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 아빠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떤 남자아이는 나는 꼭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날 거야. 자기가 만나본 여자 중에 엄마가 최고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악가 베토벤의 어릴 때 일화 중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오늘날 천둥이 치고 비가 엄청 나오는데 이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더래요. 그래서 베토벤이 막 뛰어나가서 마당에서 이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흠뻑 비에 젖고 이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마 보통의 엄마 같으면 야, 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미쳤나 봐. 빨리 안 들어와. 감기 걸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을 텐데 이 베테리의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비 맞는데 나갔대요. 그리고 아들 안아주면서 우리 아들 빗소리 듣는구나. 재밌지, 즐겁지. 엄마랑 같이 들을까? 그러면서 그 엄마랑 그 아들이 비를 맞으면서 그 빗소리를 들었던 장면을 기억하면서 또 때때로 궁금하면서 엄마 저 새는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질문하면 엄마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또 그렇게 친근하게 친구처럼 이야기해줬던 그런 기억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는 어머니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이렇게 고백했던 아이들도 자라면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딸이야.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고 자기는 쓸모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 부모와 별개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우리가 그런 시기를 때때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급격하게 생각과 감정과 태도가 바뀌어요. 부모도 낯설어요.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착했는데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서운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울기도 할 수 있죠. 사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 독립하려는 그런 몸부림의 과정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지만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님만큼 중요한 존재가 또 생기는데 우리 그걸 친구라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가 점점 중요한 시기가 되어지죠. 이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교육학자가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데렐라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아빠가 새엄마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새엄마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또 새엄마와 함께한 두 언니들이 좋은 언니들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없을 때는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인처럼 신데렐라를 부려먹어요. 그러다가 아빠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낯선 엄마, 낯선 두 언니에게 고통받으며 하녀처럼 종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요. 어떻게 보면은 신데렐라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그런 소심해야 되고 부정적인 낙심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신데렐라는 굉장히 밝고 당당하고 활기차고 급기야는 멋진 왕자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불행한 가정을 만났으면 그의 인생도 불행해질 텐데 어떻게 신데렐라는 불우한 가정과 별도로 멋진 인생을 살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록 신데렐라가 어릴 때 양쪽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가 더 어릴 때 엄마의 충분한 사랑, 아빠의 놀라운 사랑을 막 경험하면서 어릴 때 어떤 가정 안에서의 안정감, 행복감을 누렸고 부모님이 주신 어떤 기질, 밝고 활기차고 성실한 어떤 기질을 물려주었다.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가정 밖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아마 신데렐라가 야 빨리 빨래 해와, 계모가 그렇게 말을 하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시냇가로 가겠죠. 빨래를 할 때쯤이면 신데렐라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아이들이 나왔을 거예요. 저는 어느 집의 하인이에요, 어느 집의 머슴이에요, 종이에요.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 같이 고통받는 아이들이 빨래를 하면서 이 신데렐라의 예쁘고 밝고 활기찬 모습에 아마 매료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신데렐라가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 오해를, 이 속상한 일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신데렐라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 인격이 형성되는 또 다른 장이 가정 밖의 우물터, 빨래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을 봤을 때는 쟤 참 불행한 인생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중요하죠. 잠언서 27장 17절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의 중요성.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나도 그의 도움을 받고 그의 영향력으로 좋은 어떤 교우 관계와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났을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고 좋지 않은 행동과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떤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건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나는 친구를 보면은 나를 알 수 있어요. 요즘 내가 누구를 만나면 편해하는지, 누구를 만나면 신나는지, 그 친구들이 사실은 나의 현재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싸움질하고 그런 친구들이 좋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죄를 만나고 못된 인간을 만나셨지만 그것은 사역하기 위해서 만나시죠. 우리의 교우 관계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 관계는 좀 믿음의 동역자와의 관계죠.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역자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윈윈의 삶을 살아야 되죠. 또 다른 그룹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보살필 그런 그룹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이 은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주변에 다 믿는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 전도하겠어요? 주변에 못된 인간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이런 교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거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 나는 이제 감옥에 있는데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많이 든 지금, 사역을 내려올 때가 된 지금, 그러나 바울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자가 누군가를 좀 살펴봅니다. 끝까지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 평생에 함께했던 동역자였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다들 말렸습니다. 지금 당신 예루살렘 가면은 감옥에 가실 겁니다. 매를 맞을 겁니다. 고초를 당할 겁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러나 누가는 그 여행길에 바울과 동행하고 바울이 풍랑을 만나면 같이 만나고 바울이 굶으면 같이 굶고 바울이 감옥에 가지면 같이 감옥에 갇히고 평생을 함께했던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노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를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도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 끝까지 날 배신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 아마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가 아닐까. 나이 들면 남편밖에 없어. 나이 들면
아내밖에 없어. 예, 끝까지 나와 함께할 그런 배우자, 아마 누가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남자들은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잘 못하는 그런 남편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죠. 또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변변치 않아요. 변변치 않아도 못났어도 내 남편, 못났어도 나와 함께 영적 기업을 누릴 사람. 그래서 이 배우자, 아내와 남편이 누가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 말고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죠. 믿음의 동역자, 누가와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축복받은 사람이고, 혹시 내 주변에 누가와 같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겠어요. 비록 내 주변에 누가와 같은 사람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가 나를 볼 때 나를 누가라고 소개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인물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마가는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들의 첫 만남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삼촌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너도 가자.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 셋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마가가 가는 도중에 병이 났대요. 몸이 좀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이 길을 계속 갑시다 가지고 어디 가나 봤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는데, 마가 볼 때는 자기의 연약한 몸으로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아유 삼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 그냥 집에 돌아갈래요.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좀 그 마가의 연약한 모습, 아니 몸이 좀 안 좋다고 좀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 하나님의 사명이 이렇게 우스워? 아마 그런 마음이 먹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엄청난 기적, 엄청난 은혜, 엄청난 부흥을 간증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들으면서 아이 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저 멋진 것을 경험했을 텐데, 나도 끝까지 함께 했으면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괜히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가 삼촌 저 이번에는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넌 못 간다 이렇게 반응했어. 너처럼 유약하고 너처럼 사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 너는 함께 갈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마가는 아직 사역자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본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약간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전도팀이 나누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이 계기를 통해서 마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내가 너무 어리광 피웠고, 내가 너무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여겼지. 그러면 자기를 채찍질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베드로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게 되고, 급기야는 사도 바울이 야, 저 못난 마가가 내가 들으니까 엄청나게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네. 저 마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네. 얘도 내가 알던 마가가 아니었네. 이러면서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기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질이 다르면 약간 충돌이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설렁설렁하고 게으르게 하는 사람을 못 봅니다. 어떻게 쟤는 일을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은 대충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 낙천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은 일을 꼼꼼하게 하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야지 좀생이 같아가지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나와 기질이 다르면 충돌이 돼요. 갈등이 돼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 나와 다른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꼼꼼한 사람한테는 저렇게 여유 있고 즉흥적이고 오픈 마인드인 사람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나처럼 그냥 즉흥적이고 뭐랄까요, 계획 없고 그냥 감정 따르는 사람한테는 저 꼼꼼하고 계획 쌓고 체계적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안 맞아라고 하는 사람과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면 이보다 좋은 동역자는 없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쟤는 참 나랑 안 맞아, 로또야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 치면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소중하고 도움이 되는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이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면 우리 신앙의 진보가 아주 빠르게 진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하는 성도가 있어요. 저분은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도 옛날 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일관성 있는 건 좋지만 성장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저분 예수 믿은 지 지금 3년밖에 안 되는데 신앙이 많이 자랐네.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와 어울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에 빠르게 성장하죠. 혼자 있기 좋아하고 교제하지 싫어하는 사람은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믿음의 좋은 친구가 우리를 빛나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친구를 찾아요. 누가 좋은 친구일까? 사실 나이가 들어서 좋은 친구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어릴 때는 그냥 이해관계가 없어. 그냥 사귀는 거죠. 나이가 들면 계산을 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신실한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짜 우리에게 신실한 친구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만, 종으로만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이 비밀을, 계시를 내가 너희한테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마 라고 부르시며 우리들을 친구라고 말씀하는 거죠. 친구 사이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신뢰 관계죠.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끝까지 믿어주는,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신뢰 관계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몇 번 봤어요. 그 예수님 능력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본인이 죽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흥분하고, 그런데 그 엄청난 기쁨의 자리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뻐해서 예수님 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베드로는 멀찌감이 있어서 기쁘지만 그 기쁜 감정을 드러낼 수 없는, 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거든요. 3번이나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배신한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앞에 계신데 자기가 이거를 기뻐해야 될지 회개해야 될지, 이거를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야 될지, 반갑다는 말을 꺼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게 며칠을 지났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갑자기 예수님이 말을 건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그럼요. 전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또 반응을 해요. 예수님 세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미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떠올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배신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내가 주님을 세 번 모른다고 했으니까 주님도 세 번 질문하시나? 그러면서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때 대답하면서 긴장했겠지만 다른 제자들도요 이 대화를 긴장하며 들었어요. 왜? 그들도 도망가기는 마찬가지거든.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 가운데 확인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질문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는 질문 속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너 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야 베드로,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제가 어떻게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합니까? 하지만 제가 필레오의 사랑은 할 수 있어요. 필레오의 사랑, 헬라어의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에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건 제가 불가능하고요. 다만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야 베드로,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럼요,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 그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너희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친구로서 이 사랑을 안다면 너희도 이 필레오의 사랑,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죠. 우리가 늘 배신하고 늘 딴짓하고 늘 순전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친구로의 사랑으로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는데 예수님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죠.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었듯이 우리도 주님께 비밀이 없어야 돼요. 몰래 죄를 짓고 앉은 것처럼 시심이 뚝 떼고
위선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 사이에는 약속이 소중합니다. 주님과의 약속,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죠. 친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친구 편을 들죠.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난 주님 편입니다. 주님이 내 편인 것처럼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친구 사이를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죠. 뭘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날 거야. 나의 교회, 내 백성들을 너에게 맡긴다. 네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목장 리더가 있다면,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면, 새가족부 담당자가 있다면, 전도부가 있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은 뭐로 확인되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확인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지런자 계련의 문제가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이 엉망이다. 뭐 때문에 그럴까?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상황이 안 좋아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 혹시 깨어진 것은 아닐까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한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사춘기 어린아이한테만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든 우리에게도 친구가 필요하죠.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때때로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마음을 열면,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친구, 마가와 누가와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온전하고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